이 구절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싶을 때 이 구절이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를 이기었으니 너희는 마음을 놓으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환난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뜻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일에서 좌절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흔들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고난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이기었으니 마음을 놓으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종교적 믿음이 없더라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넌 이겨낼 수 있어 라는 큰 응원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이 구절을 더 깊이 느끼기 위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평범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입니다. 준호는 40대 초반의 제조업체의 회사원이에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회사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그 충격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그를 괴롭혔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도 미안함을 느꼈고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빠, 괜찮아?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준호는 점점 더 자신을 방 안에 가두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됐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를 이기었으니 너희는 마음을 놓으라. 처음엔 그저 희망적인 문장으로 보였지만 곱씹을수록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노트에 적어두고 힘들 때마다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문을 조용히 중얼거리며 마음을 놓으라는 말이 자신에게 주는 평온함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작은 발걸음부터 내디뎠어요. 매일 아침 15분씩 산책을 시작했고 그 시간 동안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처음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새소리를 듣고 나무를 바라보는 동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산책 후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낀 작은 안정감은 그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어요. 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한 강의를 끝낼 때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심리학 책에서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문장을 읽고 하루하루 목표를 세웠어요. 예를 들어 오늘은 강의 하나를 듣고 내일은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요. 이력서를 고치며 과거의 성과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잊고 있던 강점을 다시 발견했어요. 몇 달 뒤 준호는 지역 취업지원센터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외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참가자는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라고 말해줬고 그 말이 준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야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준호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결국 그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비록 예전보다 작은 규모의 회사였지만 준호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첫 출근 날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어요. 넌 이겨냈어. 그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자신에게 마음을 놓으라는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동기를 줬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회복은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준호는 산책과 학습 같은 사소한 일부터 실천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작은 성공은 자신감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는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행동 활성화라는 심리학적 기법은 우울증 치료에도 사용되며 작은 행동이 감정과 사고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준호가 산책 후 느낀 안정감은 이런 원리의 실증입니다. 둘째, 마음을 놓으라는 말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의 평안을 뜻합니다. 준호도 여전히 불안을 느끼곤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그를 지탱했어요. 이 구절은 어려움이 끝나지 않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수용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나아가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준호가 불안을 느끼면서도 계속 나아간 모습은 이 수용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내면의 힘이 중요합니다. 준호는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종교적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의 회복을 이끄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며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로 성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준호가 거울 앞에서 자신을 격려한 순간은 자기 효능감이 발휘된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삶에 적용할 실용적인 방법을 나눠볼게요. 첫째,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준호처럼 산책이나 새로운 배움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에 여유와 힘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10분 책 읽기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둘째, 스스로를 응원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떠올리며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스트레스 관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셋째, 시간을 믿어보세요. 어려움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자신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고 작은 변화를 인정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새 길이 열릴 거예요. 준호도 몇 달간의 노력이 쌓여 변화를 만들었죠. 넷째, 지지체계를 활용하세요. 준호가 취업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것처럼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와의 대화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다섯째,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준호가 노트에 구절을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듯 여러분도 일기나 메모로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이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회복을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구절과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희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와 말씀으로 여러분께 위로와 영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요. 감사합니다.